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등불의 비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그 말씀 나오죠? 우리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네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랑 다른 비유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관련 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초로 다른 비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등불 비유예요. 등불 비유.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에 두죠? 어디에 둬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이 다 등이 달려있죠? 등 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위에 달려있어요. 등은 위에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어디에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은 등불을 두는 스탠드 같은 거예요. 스탠드. 높이 이렇게 돼 있는데 등불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스탠드. 등경 위에 둔다. 등은 위에다 단다는 거예요. 등을 켜가지고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 없어요. 말은 뭐냐면 바스켓이에요. 바스켓. 바구니, 큰 바구니. 큰 바구니로 등불을 켜서 덮어놓지 않아요. 왜요? 등불은 비추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등불을 켜가지고 평상은 뭐냐면 침대. 여러분 침대 있죠? 그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켜놓지 않아요. 왜요? 등은 비추라고 켜는 것이기 때문에. 등불을 큰 바구니 아래에 두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않고 위에다 둔다는 거죠. 왜요? 등불은 밝혀가지고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요. 이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자명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세요.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등불의 목적이 뭐라고요? 비춰서 드러내는 게 등불의 목적이에요. 근데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숨긴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숨긴 것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리송하죠? 이게 이제 병행법이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써가지고 강조를 하고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병행법. 이게 히브리인의 독특한 말하기 방법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숨긴 것의 헬라어 원어가 크립토스예요. 크립토스. 여러분 비트코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뭐라고 불러요? 암호화폐라고 부르죠? 암호화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잖아요.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 커런시는 통화.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이 그리스어 크립토스에서 나온 거예요. 크립토스는 뭐예요? 암호라는 뜻이에요. 암호. 암호는 뭐예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암호를? 안 돼요. 가령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번호키, 암호죠? 암호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암호 누르고 들어갈 때 그 암호는 누구는 아는 거고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알고 가족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암호는 가족은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 이게 크립토라는 말의 뜻이에요. 숨긴 것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가족에게는
내부 사람에게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밤에 근무 설 때 암고 되나요? 수상한 사람이 딱 왔어. 움직이면 쏜다. 암고 되잖아요. 암고 모르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총에 맞아서. 그죠? 적으로 오인되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암고호라면, 아군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는 뭐예요? 내부 사람은 알고 외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크립토스의 뜻이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크립토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숨긴 것이에요. 숨긴 것. 그 크립토스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세요. 모든 것을 지금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되죠? 크립토스, 암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알려져 있을까요? 숨겨져 있을까요? 그거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크립토스를. 그 숨긴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집에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집 안에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집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암호를 아는 거예요. 가족은 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그 나라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숨긴 것이다. 크립토스다. 모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위에다 딱 두셨어요. 나타났어요. 높은 곳에 등불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밝게 빛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밤하늘 환하게 비추듯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비추고 있어요. 근데 비추고 있는데 그게 동시에 크립토스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자, 11절 12절 이르시되 찾았습니까? 네,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지금 등이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들리는데, 계속 들리는데. 하나님 나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게 들리냐면 크리스마스 되면은 캐롤로 들리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불후의 명곡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그때 리논미라는 노래 알아요? 리논미.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노래예요. 리논미. 그 리논미를 한국 가수 소향이 불후의 명곡인가 어디서 불렀는데 그게 해외 사람들이 그걸로 리액션을 한 영상들이 엄청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노래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영상이 떠요, 막 그 유튜브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 들리고 있다고요. 그냥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근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크립토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은, 그 크립토스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아는 사람이에요? 보고 하나님 나라네? 알아요. 듣고 깨달아요.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요. 이게 열매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받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몰라요. 듣기는 들어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도 못하고 죄사함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 비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면서 살아요.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죠. 열매가 뭐냐?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다.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거는 나만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23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23절. 읽읍시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뜻이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뭔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레카의 기원 알죠? 유레카. 왕이 이게 순금 왕관인지 합금 왕관인지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아르키메데스한테. 근데 그거를 순금 왕관인지 합금 왕관인지 그때 당시 그걸 녹여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네? 부피가 뭔가 있네? 그래서 그 부피를 가지고 이게 순금인지 합금인지 알아낼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유레카 한 거잖아요. 휴리스코, 나는 발견했다. 유레카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뭔가 확 밝아진 거예요. 뭔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어둡던 부분이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네? 이걸 알게 하시네? 그리고 내가 잘못 가고 있던 게 있어요. 왜 잘못 가요? 모르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그 잘못 가는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었네? 돌이켜요.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세요. 죄는 어두웠던 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밝아지니까 더 밝게 보여요. 더 옳은 대로 가기 시작해요. 이 길이 아니었구나, 저 길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제대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가볼까요? 시편 119편 가봅시다. 자, 시편 어디 있냐면 시잠전 이렇게 있어요. 시잠전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11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딱 나오죠. 주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발에 등이래요. 발에다 후레쉬 키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뭐에 안 걸려 넘어지겠죠? 길을 가는데 가로등이래요. 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래요.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이 맞구나. 저기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막혔네,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 가고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가봅시다. 시편에서 뒤로 가면 잠언이에요. 자, 시편에서 뒤로 가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4장. 그냥 몇 장만 넘기면 돼요. 잠언 4장. 4장 18절.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다 같이 읽읍시다. 18절 19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딱 나왔죠. 의인의 길은 어떻대요? 돋는 햇빛 같아요. 점점 빛나요. 해가, 사실은 해는 뜨기도 전에 밝거든요. 근데 뜨기 시작하면 그 밝음이 확 빛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빛나냐면 한낮에 정오에 그 광명, 정오의 그 햇빛, 그렇게 환하게 빛난대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커튼을 딱 치면 햇살이 확 들어오잖아요. 햇살이 들어오면 어때요? 작은 먼지도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근데 악인의 길은 어때요? 어둠 같아가지고 그가 걸려 넘어져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지 뭐에 걸려 넘었는지 이게 몰라요.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마가복음 본문에서 등불은 어디에 둔다고요? 위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등불이 위에 있으면 잘 보이죠. 똑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가지고 점점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가는 길이 어둡지 않고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대로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받고, 받았으면 깊이 생각하고, 생각했으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돌이키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길은 어때요? 어둠 같대요. 어떤 어둠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에요. 어두우니까 걸려 넘어져요.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고 그러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거꾸로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갑자기 망한 거예요. 악인은 안 죽습니까?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이 등불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났는데 그것을 밝히 보고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크립토스, 숨긴 것을 아는 사람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꾸 깨닫고 돌이키니까 그 길이 점점 밝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뭔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어도 못 깨닫는 자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24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 마가복음 4장 24절 보세요. 이 말씀이 또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24절. 자, 4장 24절 찾았습니까? 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것도 아리송하죠. 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가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블레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봐라 이런 뜻이에요. 봐라. 듣는 것을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뭘 들으면은 봐요. 해볼까요? 여러분, 핑크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한다고, 보인다고 그냥 머릿속에 그려져. 그러니까 뭘 들으면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 잘 보라 이런 뜻이에요. 뭘 듣는가 잘 보라. 어떤 걸 들으면 어떤 그림이 생겨요. 근데 그 그림이 생기는 거를 잘 봐라. 근데 잘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헤아려요. 그거를 헤아려요. 헤아린다는 말은 메트레오라는 말이에요. 메트레오. 여러분 미터 알죠? 1m, 2m, 3m. 이게 메트레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트레오는 뭐냐면 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으면 머릿속에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거를 재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걸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재보고 있다고. 아, 저 말이 맞는가? 맞는 것 같다. 또는 틀린가? 아,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이리저리 재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사람은 말을 들을 때 이리저리 재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 것을 이리저리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서 이렇게 서서 가르치시고 청중들이 저쪽 육지에 이렇게 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라 했죠. 그 청중들, 그 무리들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리들은 그때까지 자기가 배운 걸로 지금 자기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재보았다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제가 말씀 전할 때 재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 모세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학식이 없어도 모세의 율법은 다 배워요. 왜냐하면 회당에 계속 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배운 율법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리저리 다 재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면서 재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재면서 그 말씀을 헤아리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맞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재서 얻은 결론이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내가 믿고 의지할 구원자시다.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청중 중에서 이리저리 재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 구원자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있어? 뭐 이제 병 고쳤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리저리 율법을 재보니까 율법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 구원자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누가 헤아림 받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아 라고 헤아렸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아 라는 헤아림은 결론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예요. 그러면 예수님 구원자가 맞아 라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헤아렸어요. 쟀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그 결론대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헤아렸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헤아린 대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포괄적인 거예요. 점점 빛나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누리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가면서 그것을 즐겁게 사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헤아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비참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더 받으리니 라고 해요.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너무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더 받으리니.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극악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25절 보세요. 25절 있는 자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 예수님 구원자야.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요. 반면에 없는 사람,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도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겨요. 여러분, 사실 이건 일반 법칙이기도 해요. 있는 사람은 더 많아져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뺏겨요. 왜 이게 일반 법칙이냐면, 이게 무슨 비유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칙으로도 맞아요. 있는 사람은 고객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팔아도 잘 팔아. 잘 파니까 더 잘 팔려. 없는 사람은 고객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못 팔아. 못 파니까 아무리 해도 더 못 팔아. 아예 망해버려. 이게 일반 법칙에도 이렇게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 근데 이게 더 확장하면 우리의 구원에 그렇게 된다고요.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없는 사람은 그게 없는 사람. 그러면 없는 사람에게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 때 생명이에요. 그들에게도 있어요, 이 생명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기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젊음이 있잖아요. 앞으로 무엇은 일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성장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뭔가를 시간을 들여서 하면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희망이 있지만 죽으면 희망이 없어요. 지금은 성장이라는 게 있지만 죽으면 성장은 없고 끊임없이 떨어져요.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이 있지만 그때는 그 어떠한 좋은 것도 없어요. 고통이 아주 엄청난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 고통이 적응도 되지 않고 그 고통이 나아지려는 희망도 없고 그 고통에서 건진받으리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 얼마나 고통이에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날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혹시 예수님 안 믿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을 기회가 있고,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져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구원자 맞아. 돌이켜 죄사함.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훨씬 큰 것들을 받아요. 사랑하는 철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1년에 52주를 교회에 온다는 거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럼 예배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예배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가 짧으면 20분이고 길면 30분이에요. 그럼 예배 왔으면 30분 동안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죠.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이 안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럴 거야. 나중에 여러분도 살다가 죽고 나도 살다가 죽고 저 오는 세상에서 만나서 목사님 또는 우리 집사님 목사님 저 왔어요. 그래? 너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감사해요. 그때 제가 말씀 듣고 예수님이 구원된지 깨달았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있으니까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셨으니 예배드릴 때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길이 점점 빛나요. 내가 왜 샀는지 알게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성취감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보세요. 요만큼의 부피를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의 부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요만큼 누렸다면 여기서 이만큼 누리면 그 부피가 몇 배예요? 지금 지름은 2배 늘어났잖아요. 부피는 몇 배 늘어나요? 2배예요? 아니에요. 부피는 몇 배 늘어나지? 한번 해보세요. 이 세제곱이잖아. 세제곱으로 늘어난다니까 부피는. 이게 2배면 부피는 8배인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아요? 이만큼 아는 거예요. 이만큼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밝음은 요만큼 알 때의 밝음과 요만큼 알 때의 밝음과 이만큼 알 때의 밝음. 근데 그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게 암호가 해독된 암호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고 극치에 이른 천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